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누군가 당신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가 차단되었다. 그래서 신속한 계정 업데이트가 요구됨. 이런 메시지들을 최근에 한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년간 혹은 10년이 넘게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 내 온라인 계정 어카운트에 접속을 하려고 했으니까 빨리 내가 비밀번호도 바꾸고 업데이트를 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 났다,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돈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빠져나갈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전기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우리한테 전화나 이메일로 이런 것들을 절대 통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문서로 발송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짜, 즉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짝퉁이라는 것의 정교함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진품 속에서 이 짝퉁을 구별해내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짝퉁 신앙이 있고 진품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짝퉁신앙, 신뢰의 거짓 대상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고요. 4절, 5절은 진품신앙,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할 신뢰의 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6절로 9절까지는 진품신앙인의 자세, 즉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뢰를 적용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약속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사야서는 30장에 이어서 31장에서도 또다시 아수르의 넘어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이 아수르에 넘어지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 의지하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방백들과 또 백성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쳤을 때에 어린아이가 처음에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엄마죠. 아빠는 섭섭하지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어린아이를 이렇게 우연히 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기도 참 곤란하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 살짝 아이를 꼬집어 봅니다. 그럼 바로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아이는 누굴 봐요? 엄마를 보고, 그 엄마는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 속에서 그 자기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팍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어텐션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짝퉁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큰 불신앙이고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국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아수르가 공격해오자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장면이에요. 31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마을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말, 병거, 마병. 아수르인들은 아주 강력한 규모의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에서 바로 왕이 마병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것처럼 애굽 또한 엄청난 규모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주변의 나라에 이 병거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도 열왕기에도 애굽에서 말을 사들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수로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아수로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애굽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나 현재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의 과학기술이라든지 우리의 수적 우세함이라든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실 때에 경고하는 메시지로 말의 수를 늘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6절에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왕을 세워라.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애굽의 옛 영화를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스겔서 29장 6절 7절 말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부러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다가 의지하고 힘을 줬는데 뚝 부러지니까 여기 어깨를 찢기고 다치고 허리를 다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장 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힘과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정치적 동맹을 신뢰하고 의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바로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뭘 하죠? 구글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어땠는지, 누군가 네이버 지식을 쳐서 누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는 없는지,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아니하고 벌써 인터넷을 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라고 끈질기게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더 늦기 전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바라고 견딜 것이냐. 그렇죠? 이쪽으로 바라보면 야 창훈아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멍청하게, 이렇게 계속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는 기다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자,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3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앙모하고 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격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를 앙모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또 기꺼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 인격적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The people don't trust the Holy One of Israel. They didn't ask the Lord for help. trust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죠. 나 그 사람 아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 나 트럼프 잘 아는데, 도널드 트럼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케어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역사를 하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는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해결할 능력은 있으나 해결할 의지가 있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애굽의 도움을 구할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례라는 거예요. 탕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에게 품삯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아버지, 내가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능력, 내가 지금 들어가면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고 쪼들려 죽겠는데 나 하나 또 먹여서 얹으면 얼마나 힘들어 가실까? 그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다가 또 허랑방탕하게 이거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신원을 회복하시고 사랑하실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자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아들로 회복시켜 주실까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치가 없어 보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뻔뻔해집시다. 뻔뻔해집시다. 갓난 아기들의 잠칭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잠이 오면 아이들이 뭐를 하죠? 잠을 이겨내려고 그래요. 그죠? 잠을 이겨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잠칭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몸을 뒤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재우려고 하는 엄마와 아빠의 뺨을 때리기도 해요. 막 이렇게 울면서 우리 아들이 막 그러기도 했죠. 그냥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잠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단잠에서 깨어나서 갓난아기를 이야기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졸릴 때는 제가 잠 잘 들게 하는 음악을 틀고 제가 알아서 잠자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 제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만약에 이렇게 하는 갓난아기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가르치는 여러 학생들에게 리서치를 내준 적이 있어요. 유타네시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안락사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서 본인 스스로 이런 여러 가지 장비도 떼게 하고 선택권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아이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락사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에는 무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성도님 중에 시어머니가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There's no hope, medically no hope이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네 말아야 되네 옥신각신하다가 이 며느리가 우겼습니다. 그냥 계속 가자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 눈을 떴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도 중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똑똑똑 소리 나가라, 관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가지고 묻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요 하고서 딱 나왔다라는 거 아니야. 인간의 판단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사람은 더 이상 메디컬리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시어머니와 별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6개월을 더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더 사시면서 이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짓말 같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칭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30초 동안만 하나님 하고 정말 뻔뻔하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칭얼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인격적인 아버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이 칭얼거림을,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라는 거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것이냐, 반석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면 우리가 이런 말로 해요. 죽어라 죽어라 한다, 그죠? 이 죽어라 죽어라 할 때에 늪에서 빠지게 되면 막 점점점 허우적거릴수록 점점점 빠져가는 것이 늪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갈대 지팡이를 던져줍니다. 이거 나오세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올 것입니까? 아니면 반석을 디디고 올라올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31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자,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무슨 얘기예요?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찾고 있는 유다 왕과 백성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야,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보다 못하다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나도 지혜롭거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서 당신의 왕좌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말에 힘이 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지혜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지혜가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세상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을 더욱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닥치면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3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시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며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바로의 왕이 아무리 전투 경험이 많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다가 그토록 매달리고 구애하고 도움을 청하였던 애굽이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즉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뭐예요? 원래 흙이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에 무엇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1절과 3절은 짝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짝퉁이 뭐냐?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바람에 불과하며 들의 풀과 아름다운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계절이 오면 찬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 유다의 백성들과 왕이 의지하였던 열방 all nation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강대국들, 이런 모든 지혜와 지식과 과학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처럼 뭐 같다? 물 한 방울 같다.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 그러니까 티끌을 저울에 재면 무게가 나가겠냐라는 거예요. 섬들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짝퉁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4절 5절에는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생생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자의 비유입니다. 힘이 강하고 젊은 사자가 사냥하여서 무엇을 먹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목동들이 거기 있던 목동들이 아니고 사자가 왔으니까 여기저기서 목동들을 불러왔어요. 다른 곳에 외지에 있는 힘을 빌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자 저리 가! 영우우우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자가 도망가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방이 아무리 떠들고 위협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힘 있는 사자, 힘 있는 젊은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목자들의 세력에서 이겨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어미새 비유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한번 조용히 한번 해보시겠어요? 새소리가 들려요, 그죠?
자, 이런 교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새소리가 어딘가 어미가 있어. 여기서 지금 새소리가 들려요. 네, 지금도 계속 들리고 있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자, 어미새를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계란을 꺼낼 때도 이 닭도 우리를 얼마나 위협을 하는데, 이 야생에 있는 어미새는 새끼를 지킬 때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위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미새의 간절함으로 위험에 빠져 있는 그의 새끼들을 간절히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즉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모습을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3개의 동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호위한다, 그리고 건진다, 넘어진다, 까지 구원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넘어온다, 넘어와서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미새는 바쁩니다. 새끼새들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들락날락 해야 돼요. When God seems far away,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위험이 닥쳤을 때에 어미새들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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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쪼잘쪼잘 될 때에 엄마가 둥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넘어와서 가지들도 넘어오고 나뭇잎도 넘어오고 쏜살같이 넘어와서 우리를 케어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When God seems far away,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 새가 우리를 어미새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절과 5절은 바로 짝퉁의 대상이 아닌 진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9절에서는 진품신앙인의 아주 적극적인 실천적 자세가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31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했냐면요, 디파인했냐면, 심히 거역하던 자,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심히 사랑하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앙망하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구하던 자, 이렇게 묘사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다 페런츠들이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의 말을 심히 거역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야, 내가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심히 거역하는구나, 내가 누구냐, 우리 아들, 딸이 심히 거역하는 자로 여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3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둘째로 항상 거역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속히 떠난 자들이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자기 가슴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는 목이 곧고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히 떠난 자다. 이 모습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 저리 꺼져라, 절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돌아온 탕자처럼 쭈삣쭈삣대고 있는데 돌아오라.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가 돌아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어떤 자가 돌아오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시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슴으로 말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대적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속을 썩여드렸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상은 거짓 신들을 말합니다. 우상은 거짓 신들이에요. 은, 금 우상들을.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유스 청소년들을 인바이트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청소년들과 함께 현대 문화 속의 우상이라는 주제로 우리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우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하면,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So what happened then? 31장 8절 9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 그죠? 칼에 엎어지는데 칼에 암니고, 칼에 삼키는데 칼에 아니고, 무슨 말이 어려워? 칼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닥쳐진 것들이 마치 인간적인 어떤 카운셀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인간적인 것들에 의해서 없어졌구나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칼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함락이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냥 여리고를 돌았어요. 결국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와르르르르르, 따라해보세요. 와르르르르르.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와르르르르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의 전환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고, 말과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거역하던 자 그렇게 여겼지만, 우리는 심히 사랑하는 자들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바꿔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재앙을 함께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자, 저희 누님도 지금 간암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에
이렇게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게 수술이 안 돼요. 그래서 색전술이라는 거 뭐냐면 어떤 약물을 투입해서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못 가게 블락을 시키는 거래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혈류는 가다가 멈출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색전술에 막혀진 이 관문을 뚫고 암세포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침투하여서 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하고 칭얼거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전에 타임즈에서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면접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276가지나 나왔대요. 와우. 작년에도 이 챔프맨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미국 사람들의 두려움을 봤는데요.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0%가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세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수준이 다른 것 같아. 그다음에 41%가 테러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답니다. 40%는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38%는 테러로 인해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 문제, 총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더 발전되고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다양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cyber identity theft, 우리의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훔쳐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의 은행에 가가지고 막 그거 우리 정보를 캐내고 이런 것들이 30년 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진다, 작아진다?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더 많아진다, 안 많아진다?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의 대상들은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두려움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신뢰하고 싶은 가짜 애굽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신뢰해 볼까? 저기도 한번 신뢰해 볼까? 저기 가면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애굽이 더 다양해지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시대의 애굽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애굽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상대했던 그런 애굽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다가오는 이 거짓 짝퉁 애굽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짝퉁을 버리고 진품 신앙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커져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말과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